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다 이루십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근데 이번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6월절과 6월절 시작과 겹쳐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갖다 시체를 갖다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로마의 관습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갖다가 빨리 내리지 않고 전시 효과를 위해서 때로는 며칠 동안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요구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로마 군인들을 이제 보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죄인 두 사람의 발을 갖다 꺾습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갖다 꺾으려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근데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갖다 찌릅니다. 그러자 옆구리에서 피화물이 쏟아져요. 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찌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죽었는가 이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는 아직 죽지 않아서 자기들이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게 이상하다고 여겼던 거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 것 같다 예언했는데 이 예언된 것 갖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갖다 숨겼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눈이 두려워가지고 그 누구냐면 아르마데 요셉이에요. 근데 이 아르마데 요셉이 예수님이 죽자 이제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겠다고 달라고 합니다. 또 이전에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낮에 예수님 갖다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겼던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게 되면 당시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생명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또 안정된 삶을 갖다가 다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두려움을 갖다가 이기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동산 무덤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동산 무덤에 장사됐던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장사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되었던 안식일이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오늘날 말하면 이제 새벽에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뭘 보냐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공감복음에 보면은 여러 여자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걸로 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는 마치 마리아 혼자만 온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2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다른 여자들도 같이 왔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무덤에 오면서 걱정하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갖다가 누가 굴려주지? 서로 걱정하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하지 않냐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 갖다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립니다. 근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요. 근데 이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허를 굽혀서 무덤 안을만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봤더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쌌던 세마포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봐요. 베드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쌌던 세마포와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를 갖다 쌌던 수건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제서야 다른 제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어와서 봅니다.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갖다가 보고 이제 믿어요. 뭘 믿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갖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시체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었는데,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걸 보고 제자들이, 특히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갖다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믿었는데 이게 성경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메시아 예언을 갖다가 부활을 갖다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보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또 다른 시편에 이건 뭐냐면 앞에 시편 16편 10절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병목사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중반절부터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었고 이렇게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었지만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 갖다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눈에 보는 현상, 예를 들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고 수건이 딴 곳에 있는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갖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 갖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하시는 그런 것 갖다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노방전도하면서 자주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지 않았는데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이런 말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있는데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같다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 우리 사람들도 내가 의심하면 끝없이 의심하게 되고 믿으면 끝없이 믿게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갖다 제기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계신 걸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 믿으면 그것이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갖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무덤이 비었고 무덤에 놓여있는 여러 증거들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갖다가 믿긴 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직접 본 뒤에야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볼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는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갖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그죠? 이런 분들이 성경도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지금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다 같이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냐고 무덤 앞에 서서 울어요. 울다가 이렇게 몸을 구부려 가지고 이제 무덤 안을 갖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제자들에 가서 이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 이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고서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무덤의 안을 갖다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갖다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누굴 보게 되냐면 두 명의 천사를 갖다 보게 됩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머리맡에 있고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 있었던 그 발끝에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를 보면서 물어요. 누굴 찾냐고 묻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요. 그저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중반절에, 그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갖다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옮겨갔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울면서 도대체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갖다 옮겨난 거야? 오로지 예수님의 시체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만.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보도 놀라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이 뭘 의미하는지는 생각 않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몸을 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건 아닙니다. 3일 전에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마리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뒤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갖다 몰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과 동행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갖다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도 눈이 가려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갖다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갖다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요.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빈 무덤만 생각하면 그 빈 무덤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목요일 날 버금 목요 콘서트 워십에 이렇게 게스트로 성악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성악가가 어느 날 이제 운전하고 집에 거의 다 돌아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분이 잘못했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차 사고가. 그래가지고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뭐 터졌는데 이게 부상도 좀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차 사고 난 걸 갖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 집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이제 걸어서 이게 오게 됐대요. 걸어서 오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왜 살았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고는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고 하늘나라 가야 마땅하고 아니면 식물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큰 사고였는데 자기가 사는 게 내가 왜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대요. 한 1km 정도를 걸어왔는데 집 앞에 다 왔을 때 그때서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죽거나 식물인간 내가 맞는 건데 자기가 살게 된 이유는 자기가 성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이 약속을 갖다 지키지 못한 걸 지키라고 자기가 다 살렸다고 이렇게 그걸 깨달음을 주시더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사고 난 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그 사고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 깨닫게 되니까 사고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갖다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악가가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서 찬양해 주세요 여기 연락이 오면요, 예 하고 간답니다. 이전에는 전화하고 연락이 오면 사례비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진짜. 근데 이 사고 이후에는요,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와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간답니다. 사례 받을 생각도 않고 받지도 않는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왜 옮겨졌고 또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나 여기에만 신경 썼지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봐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동산지기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 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자기 뒤에서 왜 우냐고 누굴 찾냐라고 하는 이 묻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같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이나 우리의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 그죠? 아픔,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갖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해서 마리아처럼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악가처럼, 그죠?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담긴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마음을 갖다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의미를 갖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더 많은 은혜를 갖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갖다 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 삶에 이런 모든 걸 갖다 내 육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가리워졌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단단히 붙들다 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정말 가려졌단 말이 아니라 단단히 붙들다 고수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다 고수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봐도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갖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자신과 또한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뭐 가치관들, 관점들 붙잡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갖다 고수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모든 걸 갖다가 자꾸 세상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갖다 붙잡고 있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믿지 않거나 의심하고 또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다시 살지 못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 생각을 갖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안 믿거나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이 죽었기에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다 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왜 우냐고 누굴 찾냐라고 이렇게 물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갖다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좀 생각 좀 해봐요. 우리를 좀 생각 좀 해봐요. 내가 혹시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관점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갖다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것부터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봐요. 모든 것 갖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10년 직분을 받아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정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생각을 하질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붙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걸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 좀 그런 사고방식들 갖다 좀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눈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좀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눈을 갖다 좀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 보면요. 세상의 과학들, 학문들, 그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갖다가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갖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갖다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갖다 믿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들, 관점들, 사고방식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고수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갖다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를 갖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냐고 누굴 찾냐라고 물어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 갖다 몰라보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떡하냐면 마리아에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 이제 그때서야 알아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그죠? 이 마리아에게 여자야 왜 우냐, 누굴 찾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하고 마리아 부를 때 음성을 변조하셨을까요? 마리아 골탕 먹이려고 음성을 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시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서야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갖다 막 붙잡으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17절 중반절 다시 오면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떡하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가냐면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면 내 형제에게 가라 이렇게 하죠. 내 형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누굴 가리키는 건지 이 의미를 갖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로 하신 것이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 알았던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에 제자를 비롯해서 무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할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갖다 형제라고 부르게 된 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관계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만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중반 다시 보면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장남이라면 그 제자들은 동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뭘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사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갖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치 이런 거로 말씀드렸죠. 농부가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 열매가 하나 열면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열매가 열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죽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를 갖다 맺게 된 날 갖다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도요, 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때 들어주는 거죠. 아무리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친하다 해도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 믿게 되어주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셔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기도의 응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혹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 믿고 싶은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다면 또 기도하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배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갖다 꼭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예수님부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8절 다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인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을 한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갖다 전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면 성경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믿었지만 이게 성경대로 되었다는 건 이해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갖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 갖다가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고 자신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갖다가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과 천국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을 갖다 한 가족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갖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갖다가 전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다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